할렐루야.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곧 선당절이 다가오는데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너희 중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성도들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할 때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불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실패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사업, 개업, 감사 예배를 합니다. 근데 사업하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접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폐업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업에 실패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신 분 있습니까? 참 어렵죠.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폐업이 됐는데 감사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은 안 될 때도 그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도가 있을 것을 끝까지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이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을 선물로 주는 사람, 또 케이크를 주는 사람, 또는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사람, 아니면 예쁘게 카드를 직접 사거나 그려서 선물로 주는 사람, 다양한 방법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선물 주는 사람도 기쁘고 선물 받는 사람도 틀림없이 기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품권을 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물질화된 것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왕인데요, 동방 박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던 점성술사들, 오늘날 말하면 천문학자들에 해당되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헤롯 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태어났다고?
3절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정치권이 발칵 뒤집히면서 소동을 벌였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헤롯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로마 경찰 우두머리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그런 아버지의 백으로 로마 황제와 친했어요. 로마 황제는 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헤롯을 정통적인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 헤롯은 로마의 앞잡이야,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놈이야, 매국노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반란을 일으켜서 내 왕권을 뺏어갈지도 모르겠다, 두렵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헤롯은 성격이 여간 포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편집증이 있었어요.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였던 마리 암네를 죽여버렸어요. 두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헤롯은 신하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예언서를 좀 보아라 했더니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유대 땅 그리고 유대 고을, 이 말은 유다 지파를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구세주가 유다 지파에서 탄생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인데 유대 고을 중에서 내가 작지 아니하다라고 한 것은 구세주의 탄생으로 한찼던 시골인 베들레헴 마을이 전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알려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박사들을 보내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장소를 알거든 돌아와서 나에게도 반드시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박사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 자기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헤롯 왕의 속마음은 태어난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누구일까? 예언된 그는 누구일까? 6절 보면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는 자들 위에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의 힘을 믿고 왕권을 행사했던 포악한 헤롯 왕과 같은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관하시는 왕들 중에 왕, 모든 주들 중에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주 중에 주가 되십니다. 6절에 그 아기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포로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로되기 그 이전에도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외적의 침략이 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 정치권과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했어요.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렸습니다. 엄청나게 약탈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짓 목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친히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거짓 목자들은 흩어져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신 참 목자가 되십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태어날 장소가 예언되어졌고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도했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태어날 때 별의 인도를 받고 전혀 모르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해 준 것과 같은 이 세상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날 장소까지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은 다윗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았고 아버지 이새가 베들레헴에 살았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사무엘상 26절에 베들레헴은 다윗의 성읍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 다윗 왕의 구세주가 되죠. 성경은 예언하기를 이새 뿌리에서 새싹이 나는데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베들레헴은 시골 마을이 일약 위대하고 유명한 장소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소설을 쓴 키에르케 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비천한 여정과 왕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굉장히 포악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정적을 다 죽일 만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신하도 어떤 백성도 이 왕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쳐들 수가 없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왕이 어느 날 시골을 방문하다가 비천한 여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여종이 아름답기 때문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왕의 짝사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여종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해야 되겠는데 왕의 신분, 높은 권력, 이것이 장벽이 돼서 고백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여종에게 명령을 해서 너 당장 내 수청을 들어라, 내 아내가 되라, 왕의 명령을 통해서 시골 처자 하나쯤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포악한 왕에게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명령해서 받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강제로 데려와서 나를 사랑해줘라 하면은 거절하지는 못할 테지만 명령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사랑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은 저도 왕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말을 하겠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아유 빨리 고향에 가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 폭군인 왕도 걱정을 했던 것이에요. 내가 여종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가 있을까? 여종이 살고 있는 그 초라한 시골집에 황금마차를 타고 호위병을 데리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여종이 겁에 질릴 것이다. 왕은 겁에 질린 여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원했던 것입니다. 주인과 화인, 권력자와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원했어요.
왕은 자신이 왕인 것을 여종이 전혀 모른 채, 그녀 자신도 하인인 것을 잊은 채 오직 사랑하는 관계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만이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저 비천한 여종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건대 왕복을 벗어던졌어요. 왕관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신분으로 마치 거지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종의 시골집으로 혼자서 갔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었어요. 왕 자체를 포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케르케 고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시골교회 다닐 때 옛날 시골교회 책도 마음대로 사볼 수가 없고, 근데 성탄절이 되면은 이 성탄절 연극을 했어요. 성탄절 연극 각본을 직접 써서 연극을 준비를 하는데, 쓸 때마다 마리아, 요셉, 또 천사, 동방박사, 또 목동, 또 나귀, 말구유 이런 것들이 단골 주연 배우들로 하면서 각본을 써서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동들에게 알려줘요. 그때 목동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무섭겠어요? 좋겠어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뿅 하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무섭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을 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서요,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보세요. 큰 산, 구름이 빽빽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마치 온 산이 불타는 것처럼 붉게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엎드렸어요. 무서웠거든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을 뿐인데도 백성들은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마구간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는 무섭지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도 무서운데,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무서웠는데, 베들레헴 마구간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는 무섭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기 보면은 다가가고 싶고 만지고 싶고 참 예쁘다 쓰다듬어 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있는 것을 보고도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겁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 궁전에 태어나셨더라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골 베들레헴 탄생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권세 버리고 능력 버리고 창조주의 능력 버리고 화려함 영광 다 버리고 종기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 머무는 집 임마누엘 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구에 누이신 예수님은 말도 보고 소도 보았어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삐끔히 쳐다봤어요. 고양이도 볼 수가 있었어요. 아이들도 노래 부르며 찾아왔어요. 목동들도 보고 동방박사들도 보고 마을 사람들 누구든지 들여다보고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은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과 마구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기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이 시기는 예수께서 거의 한 2살쯤 되었을 때 찾아왔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세상 왕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지요. 만나고 싶다고 세상 왕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왕을 만나려면 거치는 것이 많아요. 또 법이 가로막아요. 왕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법이 허락하는 한, 법의 조촉을 받지 않는 사람만 왕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세요. 율법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법이 10,000가지라 하면 10,000가지 법을 다 지켜야지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거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했음으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아 죄와 사망 아래서 신음하며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처음부터 엄마 젖을 빨아먹어야 되고 기저귀를 차야 되고 칭얼대면 달래줘야 되고 업어줘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린 시절과 같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해야 되고 오래 걸으면 쉬어야 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 두려움, 죄악의 구렁텅이, 그것을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사함을 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의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하셔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던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소리를 지르고 짜증내면서 시끄럽다 가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을 불러놓고 안심하라,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과부가 만났어요. 창녀들도 주님을 만났어요. 시각장애인들이 만났어요. 각종 병든 자들이 만났어요. 아무에게도 갈 수 없었던 12년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족에게 소외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당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르면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신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독특하게 지음받았다는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창조 시에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없어졌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와 길을 같이 걸어가는데 마침 길 옆에 어떤 사람이 커다란 개를 끌고 가요. 저와 함께 가던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저 개를 보면 볼수록 목사님 닮았어요. 그럼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참 나쁘겠죠. 아니, 나를 개를 닮았다 그러더니, 개가 나를 닮았다 그래도 기분 나쁜데. 인간은요, 개를 닮지 않았어요. 원숭이를 닮지 않았어요. 오랑우탄을 닮지 않았어요. 동물들 중에 인간과 가장 흡사한 것을 오랑우탄이라 그래요. 오랑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원숭이 닮지 않고 오랑우탄 닮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남녀 성을 불문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외모나 성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절 당하신 분들은 예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나 오게 그래요. 세상에 높은 사람들은 선별해서 만나요. 주님은 아무나 만나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납세를 위한 인구 조사를 직접 응하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시골 베들레헴에 모였어요. 숙박할 곳이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기 위하여 갔는데 그날 저녁 숙박할 곳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해산 직전이에요. 어느 주인이 마구간이라도 좋다면 그곳에 가서 쉬세요 해서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은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나귀가 살면 나귀 배설물 냄새가 날 것이고, 소가 살면 소똥 냄새가 날 것이고, 말이 살면 말의 소변, 똥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가축의 털들이 날려 비염이 걸릴 만큼 더러운 곳이 마구간이었어요. 그 마구간에서 누가 탄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낙이나 말의 밥그릇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운 침대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날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축제나 하는 양 밤새 꺼질 줄 모르는 불빛 아래서 희낙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마구간에는 하늘의 별빛이 반짝반짝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천국이 무엇이에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미 천국은 여기에 와 있고 또 천국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시골 동네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날 저녁 베들레헴은 천국이 되어졌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이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마구간은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짐승의 털이 날리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예수 재림과 함께 천국은 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있을 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헛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16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백화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휘황찬란하게 해놓은 것을 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을까요? 상술은 있지만 천국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환경적 아름다움에도 죄가 있으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죄가 있는 곳도 예수님이 계시면 죄가 없어지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우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교회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 신자는 없는지 살피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교회 오고 싶어하는 이웃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은 적은 없었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불과 4년 전에 후평동 상가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4년 전 우리는 베들레헴 마구간 같은 곳에서 예배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 같은 초라한 예배당, 그 상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던 성도들 생각을 해봅시다. 이곳에 와서 지난 4년 동안 거기보다 내가 더 나아졌는가? 신앙이 나아졌는가? 교회 안이 따뜻하죠? 눈을 뜹시다. 부평동의 초라한 상가 건물에서 24년을 있을 때의 신앙과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 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더 나아졌는가? 더 은혜 받고 더 예배하고 더 성품적으로 좋아졌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어떤 은사를 받아도 성경적 검증을 받으려고 힘쓰고 더 섬기고 더 성경을 보고 더 예배를 하고 더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이런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가 더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교회는 천국이신 예수께서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값싼 옷을 입었느냐 비싼 옷을 입었느냐 주님은 그걸 가지고 천국이냐 아니냐를 평가하지 않아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진정한 천국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의 구름기둥 불기둥들이 인도하였던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갑작스런 별이 나타나서 박사들을 인도하여 정확하게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 주었을 때 박사들은 최고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 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 선물 받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노는 기쁨도 크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쁨,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박사들의 기쁨은
예물을 드림으로 극대화되었고 그 자체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요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세상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인 것입니다. 12절의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8절 보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돌아올 때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헤롯 왕의 술책이었습니다. 그 이후 사건을 보면 헤롯 왕은 많은 군대를 베들레헴에 파송하고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난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성탄절을 세상 방법, 친구들의 권유, 이 세상의 풍조, 가족의 어떤 모임, 그런 것 우선으로 먼저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감사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이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 예수님을 모신 천국이 되고 천국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된 생활로 증거하는 진정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